샬롬, 금천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6월 2일 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부터 55절 말씀입니다.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색에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브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족보에 어떤 은혜가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매일 성경 순서로는 어제부터 역대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역대상이라는 성경은 구약 성경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유대인들의 신앙 회복을 권면하는 역사서입니다. 목사님, 어제부터 시작했다면 우리 1장을 놓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분 1장 확인해 보시면 전부 다 족보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가장 읽기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족보입니다. 이름, 또 이름. 낯설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족보 부분은 건너뛰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족보를 성경의 중요한 일부로 보존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2장은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의 계보, 특히 이 다윗 왕의 뿌리가 되는 그 계보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물을 나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들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손길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여러분도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는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인물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장 1절부터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은 유다 지파 자손들에 집중하여 이제 계보를 따라 내려가는데 4절에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쭉쭉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이름을 기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 속에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름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 안에 있는가? 나는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실패 속에서도 이어집니다. 4절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다말이라는 여자는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하여 쌍둥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 일을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의 실수, 상처, 부끄러움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고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보아스가 나왔고 오벳, 이세,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실패를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회복의 도구로 삼아서 구속사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상처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실패도 그 부끄러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가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장 후반부는 각 지파의 자손과 그들이 살았던 지역, 역할을 나열합니다. 이들은 단지 이름만 남긴 사람들은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왕가와 제사장 가문, 행정관리, 장군 등이 나왔던 하나님의 통치 도구였습니다. 특히 50절 이후에는 이 성읍 이름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그 가문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신앙 가문이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보여준 흔적입니다. 우리 가정은, 내 가정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기억으로 남게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엮어가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무명의 인물도 실패한 인물도 배경이 없는 인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세우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지금 하나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역대상 2장은 단순히 족보나 이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세우시고 기억하시고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심 같이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함께 있게 됨을 기뻐하시고 또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더 많은 이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2장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잊고 지나갈 수 있는 이름이지만 주님은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시고 평범한 우리 같은 인생조차도 주님의 역사 속에 기억하시며 사용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와 상처마저도 구속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도 주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이 사람들의 기록에 남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족보와 이름들을 보며 어떤 은혜와 말씀을 깨달아야 할지 때론 막막하고 넘어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널리 유명한 이름만,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도, 보잘것없는 우리도 주님의 구속사에 계보 안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 생명책에 이름 적힐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오늘 월요일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